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4절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자녀들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 라는 주제로 상고를 해봤습니다. 다시 잠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에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의 효력을 입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된 자라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소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입어 영이 중생된 모든 자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그 기본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 통치권, 생명권, 애정권의 통치를 받는 자녀 중에 자녀를 말함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영이 중생이 된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날마다 진리의 복음을 부여잡고,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두 번째,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세 번째,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것과 그 인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이건 뭐 길어가지고 따라하지 마세요. 날마다 안팎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끊는 희생과 포기를 통해, 그러니까 세상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따라합시다. 안팎에. 내 안과 바깥에, 내 안에 있는 세상,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유형 세상,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날마다 버리고 끊고 포기하는 희생을 통해, 다섯 번째, 따라할까요?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섯 번째,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의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종, 진리의 종으로 사는 자라야. 이제 9가지로 말씀드린 이런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라야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아,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래요? 첫째 4절 말씀으로 보면 첫 번째 누구에게 속한 자녀?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자들? 그들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기는 게 그냥 이깁니까? 예? 진리 복음에 빛이 있어, 영능의 실력이 있어야 이기죠. 그죠? 근데 이 자녀는 특별히 엄선된 자녀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 자녀들의 그 범주 안에 다 나도 내가 먼저 소속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만 하면 안 되고 자기의 마음 중심에서 이러한 주의 종, 진리의 종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진리를
목숨을 걸고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진리 주격의 삶이 나오는 게 자동이죠? 네, 그러한 삶이 실제로 있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성을 통해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따라합시다. 이성을 통해 이루는 구원. 네, 이것은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영이 중생이 된 사람은 이제는 판단 기관이요 의존적 절대 자유를 지닌 이성을 가지고 나의 이성이 오직 진리에만 반응이 되도록 지혜를 써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이성은 의존적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이성은 의존적 절대 자유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성이 진리 지식을 붙잡을 수도 있고 거짓과 비진리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의존적 절대 자유예요. 절대 자유인데 진리 아니면 비진리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자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성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진리를 붙잡고 있든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면 전부는 반대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여 붙잡으면 이성은 의의 병기로 활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면 이성은 불의의 병기로 그 몸과 함께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의 삶이라. 그죠? 우리 마음을 무얼로 지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진리 복음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성이 외부로부터 들려져 오는 진리를 붙잡으면 그 순간 이성은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어디에? 자, 이성이, 판단기관인 이성이 외부로부터 들려져 오는 진리를 붙잡으면 그 순간, 이성이 진리를 붙잡는 순간 그 이성은 어디에 피동이 돼요? 예, 영의 생명에 피동이 됩니다. 내 안에 중생대 새 생명, 그 영의 생명에 피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영의 생명이 주체가 되어 그 이성을 다시 감화시킴으로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영이 주격이 돼가지고 나의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성이 진리를 붙잡고 영 주격으로 나가면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이 이성을 감화시킴으로 구원운동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속한 실질적, 실력적, 실효적 하나님의 자녀로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아에 속한 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성이 진리를 붙잡고 영주격이 되어가지고 삶 속에서 구원운동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라야 그 자녀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아.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나의 이성과 몸을 진리에 피동시키고 진리에 피동된 속에서 자원적 능동으로 수종을 들므로 진리 기준, 진리 입장이 되어 날마다 성화, 성장하는 구원운동에 힘을 쓰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아, 이 범주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힘써야 돼요. 자, 그래서 자녀들아, 그 자녀들은 어디에 속하였대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바로 이제 말씀드린 이런 자녀들이라야 하나님께 속한 참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예. 이성이 진리만을 붙잡음으로 오직 이성이 진리의 피동이 된 속에서 이제는 자원적 능동으로 진리 주격적 삶을 사는 자라야 누구께 속한 자녀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참 자녀라. 아멘. 예.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중보 구속의 효력을 입어서 허물과지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었다 해도 현재적으로 나의 이성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붙잡지도 않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그저 육신의 본능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돼 그의 정신계, 그의 이성계는 어둠에 속한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종으로 살아가며 불의의 병기로 죄만 짓는 하나님의 못된 자녀죠?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말 안 듣는 못된 자녀야.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는 짓을 보면 꼭 마귀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언행 심사로. 그러니 우리는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성질과 성분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하나님께 속한 참 자녀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힘을 써야 하건만 실제로 이렇게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께 속한 참 자녀들은 그 다음에 뭐래요? 또 진리의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제 오늘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들을 이겼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1절로부터 쭉 보면 모든 거짓과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죠. 이들을 이겼대요. 자, 그들을 이겼나니. 자,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 일반 이치도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도 한 줄기 빛만 비추면 어둠은 그냥 자동적으로 물러갑니까? 그러듯이 모든 어둠에 속한 영들은 진리 복음의 빛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자, 모든 어둠에 속한 영들은 무엇으로만 이긴다고요? 따라합시다. 진리 복음의 빛. 그럼 이 시간이 바로 진리 복음의 빛을 받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정신계에? 네,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곧 성경을 가지되 거짓된 지식으로 오는 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된 지식은 진리 지식으로 이기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은 참 진리의 복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 오늘날 기독자들이 다 성경을 들고 신앙하는데 성경 들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또 2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겉으로 그 지식을 일반적으로 다 시인하면 다 자기는 다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거짓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고 못 한다니까요. 기독자 어떤 누구도 자기는 다 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거짓종이야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를 해야겠는데, 참 복음이든 거짓 복음이든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참 복음, 거짓 복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과 거짓, 이거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어디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해서 21절 후반절에 모든 거짓은 해서 이 모든 거짓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장장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모든 거짓에 대해서만. 그 설교를 제가 뭐 다 올리지 않고 많이 내리고, 근데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2019년도 1월 16일 수요 예배 모든 거짓 14번째 시간, 참과 거짓 2번째, 그것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에 다른 건 다 내렸는데 몇 개는 남겨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지혜식으로 못 이겨요. 인간의 능력으로 못 이겨요.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성령님으로 감동된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빛의 말씀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는 아주 명확한 이치입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둠과 어둠에 속한 모든 거짓된 사상과 비진리,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도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는 하나의 방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참 진리 본질의 빛된 말씀, 진리 복음의 가치보다 기도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은 뭐보다 어디에 비중을 둔다고요? 진리 복음의 말씀보다 기도에, 기도 생활에 더 큰 비중을 둬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참 진리 본질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에 심취하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아느냐? 저도 진리 깨닫기 전에 저도 과거에 그런 세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며칠 금식 기도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악령이 천사를 가장하여 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임으로 가시적인, 임시적인 능력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시적, 임시적 능력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죠, 그분들은. 빛된 진리 이치 없이 어떻게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건데 그분들은 기도만 하면 만사 해결된다고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진리 이치를 깨닫는 것보다 기도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둡니다. 그렇게 사고하는 그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 그러니 사탄 마귀가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 모자 들러쓰고 오면 그런 분들은 그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2절,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종들이 오늘날도 이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어둠에 속한 자들을 다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2, 3절, 여기서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3주 동안 드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 3절에 적힌 그대로, 액면 9절 적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만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사단 마귀 악령이 거짓된 비진리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면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 당하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성육신 그것만 시인하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현재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의미라고 지금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단순히 객관적 사실로만, 인격적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만 예수의 성육신 사건만 시인한다고 해서 그게 솔직히 자기의 신앙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예?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능력이 뭡니까? 장풍 쏘는 능력입니까? 병자 고치는 능력이에요? 예언 방언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임시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시적인 능력. 참 능력이 아니에요. 참 능력은 뭡니까? 진리가 자체화된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라고요? 진리가 자체화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자체화, 성품화, 인격화, 실상화된 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구절 액면 그대로 줄줄 외우는 그 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 그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 곧 감추인 보화요 하늘의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결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 그 진리 복음의 사람으로 자기 인격이 진리로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되는 그것이 참 능력입니까? 아멘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 신앙이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우리 기독 신앙은 말 따로, 몸 따로입니까? 그러니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게 도대체 자기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아니 오늘날 거짓된 종교인들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다 시인한다니까요. 거짓된 종교인들도. 그러면 그런 거짓된 종교인들과 우리와 똑같은 거네요. 뭐가 다른 게 있어야죠. 계속 좀 부연 설명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입으로만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면 귀신이 어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도망가는 겁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예? 영화에서 보면 뭐 주기도문 막 달달 외우면 귀신이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아닙니까? 그 진리 복음의 뜻대로 자기가 복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인격이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되는 것이 참 능력이고, 그렇게 주기도문의 사람으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자기의 인격이 진리로 거듭나지게 되면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는 게 분명하죠? 자기 속에 있던 귀신도 나가게 되는 게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한다면 예수께서는 그냥 무작정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게 아니니 너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바로 알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인격으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시인하는 삶이죠. 그것이 곧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는 삶이라. 아멘?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에 대해 잘 모르거나 왜곡하거나 혼용하여 아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 전통, 정통 교단 교파에 속한 정상적인 교회들 안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진리에 대해 밝고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믿는 바로 그런 어둠에 속한 신앙 속에 거짓과 이단과 적그리스도 성이 판을 치는 겁니다. 아멘?
다시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어디 사람 몸 밖에 거하는 겁니까? 사람 몸 안에 거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거하는 거죠? 사람의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중생된 영에 거해요? 아니면은 그의 이성기, 정신계에 거하는 거예요?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씨가 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중생된 영은 절대로 사단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죄도 못 져요. 중생된 영은 예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일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옥 가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맏아들 죽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단일 생명으로? 어떻게 제 마음대로 지옥에 가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영은 중생됐지만 그의 이성과 몸은 여전히 여전히 죄의 습관에 찌들어져 있습니까? 소금 절이듯이? 예. 그래서 그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그의 이성, 정신계에 거한다고.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그 인격에 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진리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모아서 여기서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빛만 잘 비침을 받아도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어둠과 악한 영들은 자동적으로 물러나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자꾸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신앙은 이치입니다. 이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신앙이 이치적이 아니야. 너무 감정적이고 흥분적이고 이방 신관적인 사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법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 이치대로 믿는 거라고요. 복음대로. 지금도 교리적 이단을 제외한 정통이요 전통 교단에 소속된 수많은 교회 안의 거짓종들이, 거짓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기독교 교리적 이단이 아닌 전통이요 정통에 소속된 교단, 교파 안에 소속된 교회 안에 거짓된 종들이 많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논해야죠. 교리적 이단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근데 우리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는 교회당 안에 거짓, 우리 안에 거짓적인 성분, 그거를 논하고 그거를 낱낱이 파헤쳐야 우리를 회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가 되는 거고. 백날 이단만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의 거짓종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왜곡하여 교회당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운동, 애굽운동, 바벨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애굽운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그네 광야 생활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교회의 운동이 분명합니까? 맞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교회의 종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영을 받아 목회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수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내어다오, 사흘길 나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뭐 광야까지 나갈 거 있느냐? 여기서 섬겨라. 여기가 어디죠? 이 세상, 애굽. 애굽은 무엇의 대표? 세상의 대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효력을 어디서 보고 가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효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너 예수 믿은 증거가 뭐냐? 예수를 잘 믿었다면 의식주 생활면에 있어서 잘 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을 떠나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건데 애굽 바로 왕은 굳이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자, 항상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가 기독교회 안에 파놓은 함정이 많이 있는데 그 함정에 오늘날 각 교회들마다 최소한 한두 개에서 보통은 너댓 개 이상씩 안 걸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알고 교회 주보를 보면 알아요. 설교나 주보를, 특히 주보를 보면 그 목회자의 방향성, 목적성, 정신, 사상, 추구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보면 다 아는 거, 기도소리 들어봐도 알죠. 설교나 기도소리나 주보를 보면 이 교회는 어느 함정에 빠져 있구나, 어느 덫에 걸려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진리의 밝은 영의 눈이라야 보이는 것이지 영의 눈이 아니면 오히려 그런 분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돋보아질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 이 목사님은 이면에 장기가 있구나, 이분은 이런 장기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미 사탄 마귀의 함정과 덫에 같이 빠져 있는 질이라. 자기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게 돋보여진다면 자기도 그 덫에 걸린 질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파놓은 대표적인 함정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첫째, 뭐예요? 기독교 기복주의, 구복주의. 그죠? 두 번째, 기독교 신비주의, 은사주의. 같이 씁니다. 첫째가 기독교 기복주의, 두 번째가 기독교 신비주의, 은사주의. 세 번째가 기독교 도덕주의. 성경을 계시의 말씀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도덕의 개념으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풀고 이해를 하는 거죠. 네 번째가 기독교 사역주의.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예배당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전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런 기독교 사역주의. 그리고 요즘 한국교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함정이 또 뭐냐? 기독교 어떤 주의? 구국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이렇게 힘들 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있어 왔던 기독교 은둔주의, 극기 극복주의, 염세주의, 초절주의.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함정,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파놓은 이러한 함정에 안 걸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한둘 이상씩은 다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나는 어디에 걸려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말은 아니라고 해도 아마 성질 성분상 기독교 기복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 사역주의 혹은 구국주의, 사회주의 이 중에 어느 하나 이상씩은 다 걸려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진리의 밝은 영의 눈이 아니면 이건 절대로 구별분별 못해요. 절대로.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해요. 그런 것이 사단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고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어느 하나에라도 딱 걸려있다 자기가. 이제 말씀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딱 걸려있다면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처럼 다 엮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이치가 그래요. 자기가 어느 하나만 딱 걸려있다? 그럼 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줄줄이 사탕으로 나머지도 다 엮여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이 진리로 가는 이 목회는 이게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런 함정에, 그런 덫에 안 걸리려면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교회 부흥 못 시킨다고 그냥 무시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우습게 보고 사람을. 사탄 마귀가 하고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각종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진 자들은, 자, 우리는 뭘 먹고 눈이 밝아져야 돼요? 생명과 먹고 참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눈이 밝아집니까? 네. 사탄 마귀가 기독교 종교 세상 안에 각종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진 자들은 그만 그런 바람을 잘 타야, 그런 기독교 종교적 유행바람을 잘 타야 부흥이 된다고 하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활동이 뭐냐? 성령 충만 받자, 불 받자, 은사 받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라. 금식이라도 하면서 때 쓰면서까지도 부르짖어라. 충성 봉사해라. 전도해라. 선교하자. 세계를 선교하자.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세계로 하면서 교인들을 충동질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 사탄 마귀의 그 바람과 그 기운의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그 장단에 놀아나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지. 어떻게 이 영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 바람을 잘 타는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그 바람을 잘 타서 성공하고 부흥해서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서 스타 강사가 된 목사들도 유튜브 보면 많이 보입니까? 어느 교회는 몇십 명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하며, 우리도 그렇게 부흥운동을 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보자 소망합니까? 부푼 기대감을 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빠져있는 함정 뭐냐? 세상에 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생겼으니 지금 당장 나가서 구원해야 된다고 외치는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 교회 목사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네. 영혼 구령, 그건 주님의 대지상 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왜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신앙이라고 그러지? 인간의 영혼을 자기가 구원시켜요? 예? 영 중생을 인간 자기가 시켜요? 예?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고 내가 전도를 안 하면 그냥 지옥으로 빠지는 겁니까? 아이고야. 오늘날 교회들이 신학에 대해 너무나 무지해요. 신관, 곧 하나님에 대해, 기독론, 기독관,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구원관에 대해 너무나 무지해요. 신관, 기독관, 구원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런 이상한 소리에 현혹 안 되는 거고 그런 소리에 덩달아 춤추지 못해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자들의 단체가 크고 덩어리가 크니까 진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작을 때는 비진리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덩어리가 커지니까 진리 대우를 받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진리는 덩어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진리는 이치요 질인데, 크든 작든 진리 이치는 변함이 없이 요지부동이요 만고불변의 이치인데, 그게 덩어리가 크면은, 덩어리가 작을 때는 이단 소리 듣다가 덩어리가 커지면 그 이단 소리 듣던 교회도 참단 소리 듣습니까? 이상하다. 이 기준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영원 전, 만세 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런 분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천성에 합당한 자로 잘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옥에 갈 영혼을 내가 전도함으로 내가 천국으로 올려놔요? 우와, 인간이 하나님이네. 어떻게 신앙의 이치도 영적 원리도 법칙도 모르고 신학과 교리에 무식하고 진리에 무지하여 인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신앙을 생각하면서 거짓된 말로 선동질에 능한 거짓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보세요. 제가 볼 때 98, 90% 이상이 잘못됐어요. 구원관이 잘못됐어. 구원관이 삐뚤어졌어. 말세된 오늘날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배출해낸 종교적 제도가 양산해낸 거짓된 종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양육한 진리의 종은 희귀한 지경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지옥 갈 자를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외치면서 선동하며 설치되는 그러한 거짓종들이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봐보세요.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거의 다. 신학과 교리에 무지한 자들이, 특히나 구원관과 성령관과 기독관에 무지한 자들이 신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수많은 교회 교인들을 거짓된 비진리로 선동하는데, 그 선동질에 그만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정신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뜬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이라. 참,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저 교회 부흥도 못 시키는 놈이 배가 아파서 저런 소리 하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짓밟는 거죠. 교회 부흥이 뭔지, 부흥이 뭔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길, 생명길 가는 성도는 그런 거짓 종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타의 구원을 위해 진리 이치만 붙들고 신앙 절개를 지키며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늘에 영감된 진리의 천국 복음은 사람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합니다.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몸 밖의 것을 이루려고 함부로 경거망동 날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제발 이 이치를 명심하시라. 제가 왜 교단에 가입을 안 하고 이렇게 외롭게 혼자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홀로 가는 그 이유를 아시냐고요. 이 진리의 복음이 잘 전해지는 그런 교단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 있다면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보단 둘보단 셋이 나으니까 잠언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주격이 진리 본질이 아니에요. 주격이 진리가 아니야. 다 자기 목회 사역이 목적이고 교회 부흥이 목적이에요. 거기에 교단 교파를 이용하는 식이야.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교회 부흥, 목회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단 교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속이 훤하게 다 보여. 그런 거를 어떻게 제가 같이 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다른데, 예? 신앙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해요? 어떻게 합쳐요? 다 자기가 나름대로 왕을 해먹겠다는 식으로 그 속이 시커먼데 어떻게 합쳐요? 우리는 오직 진리 주격, 진리가 왕, 주님이 왕, 저는 그저 진리의 종, 주님의 수종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오로지 진리의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왕노릇 해먹으려고 하지, 오직 진리 이치, 진리 본질을 깨닫고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오직 진리 생명의 복음의 수종자로 겸손히 수종을 들겠다는 분들은 별로 안 보입니다. 다 자기가 왕자리 해먹겠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영감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은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한다는 것. 호황된 꿈에 사로잡혀 몸 밖의 것을 이루려고 함부로 날뛰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성품적, 인격적으로, 애정적, 의사적으로, 동화적, 결합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이를 구원, 성화구원으로 우리가 이 제세기간에 남겨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